2021년 1분기 시과 성경 교과입니다. 성공의 비결 시편 85편 9절.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리라. 다윗의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에게 힘을 준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존경심이었다라는 증언입니다. 1월 소재입니다. 약속을 지킨 사람. 갑은 다윗의 충성심과 정의를 보여주는 예를 들어보라. 사마 9장 1절.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무엘하 9장 2절.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렇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룩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그렇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에서 그가 원수들에게 힘을 얻게 될 때에 사울의 집에 친절 베풀 것을 약속하였었습니다. 왕은 그가 번영할 때에 이 언약을 기억하고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물었습니다. 왕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는데 그런 어린 시절부터 절룩발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패배했을 때에 이 아이의 유모가 그를 안고 도망하다가 그만 떨어뜨려 평생 동안 절룩발이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 젊은이를 궁정으로 불러들여 큰 친절로 그를 영접하였습니다. 사울의 사유 재산을 그에게 돌려주어 가족을 부양하게 하고 무비보셋 자신은 항상 왕의 객이 되어 날마다 왕의 식탁에 앉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다윗은 요나단과 이 약속을 지킴으로 충성심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기 위한 진정한 욕망과 진리에 질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진리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의심하고 흠을 찾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빛 가운데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더 큰 빛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분명히 밝혀진 모든 의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의문과 의심을 품고 있는 그것들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나와버립니다. 다윗이 사울의 이 의심 많은 손자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방법에서 어떤 선교적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사무엘하 9장 7절.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그렇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원수들의 복을 통하여 다윗이 왕위의 찬탈자라는 강력한 편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그를 간대하고 정중하게 영접해주고 끊임없이 친절 베풀어주자 이 젊은이의 마음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을 아버지 요나단처럼 열렬히 사랑하게 되어 자기의 이해관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의 이해관계와 하나임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취하시고 인간과 같이 되게 하여 그리고 동시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점에 있어서 당신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와 꼭 마찬가지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해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음식으로 생명을 지탱하시고 수면으로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인간과 운명을 같이 하셨지만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애국인으로 계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늘날의 남녀들이 시험을 받고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시험과 시련을 받으셨지만 죄와 상관이 없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부드럽고 자비롭고 동정적이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인류를 위한 봉사사업에 열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오해의 소재입니다. 심각하게 오해함. 갑은 암몬 자손의 왕 한온이 어떻게 다윗의 진실한 친절을 완전히 잘못 이해를 했는가. 사무엘하 10장 1절. 그 후에 암몬 자손이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 신복들을 명하여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 주 한온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북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다윗이 사울의 분노를 피하여 유랑할 때에 그에게 친절 베푼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죽음을 고하는 기별이 예루살렘에 전달되었습니다. 그가 고통당할 때에 그에게 은혜를 베푼 데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다윗은 이제 암몬 자손의 왕의 아들이요 후계자인 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동정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같이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절한 행위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암몬 사람은 참 하나님을 미워하였고 이스라엘의 큰 원수였습니다. 나하스가 다윗에게 베푼 표면상의 친절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왕인 사울에 대한 적개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기별은 한온의 방백들의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리 그 주 한온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북친을 공경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했습니다. 반세기 전 길앗 야베스 사람이 암몬 사람에게 포위되어 평화의 언약을 간청할 때에 나하스가 그들에게 잔인한 조건을 요구하게 된 것은 그의 방백들의 충고 때문이었습니다. 나하스는 그들 모든 자의 오는 눈을 뽑아 낼 특권을 요구하였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지금도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그들의 잔인한 계획을 실패하게 하여 저희가 천대하고 불구로 만들었을 백성을 구원할 것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동일한 증오심이 그들을 자극시켰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기별을 보내도록 고치시킨 간대한 정신을 전혀 짐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단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할 때에 그는 바로 최선의 의도까지도 곡해시킬 질투와 의심을 일으킬 것입니다. 방백들의 말을 들은 한온은 다윗의 사신들을 정탐으로 간주하고 그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몬 사람들이 저희 마음의 악한 목적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수행하도록 허락하시므로 그들의 진정한 성격을 다윗에게 나타내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반역적인 이방 백성들과 동맹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아버립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모독의 잠재적인 결과를 깨달았을 때 한온의 즉각적인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역대상 19장 6절.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하느니 암몬 자손과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라임과 아람 마가와 소바에 보내어 병과 마병을 상내되 그 병거 32,000승과 마가 왕과 그 백성을 상내었더니 저희가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 쫓아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옛날에도 지금처럼 대사의 직분은 신성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대사는 국제법으로 신체의 폭행이나 인신모독에서 보호되도록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대사에게 어떠한 모욕을 가하면 신속한 보복이 이르러 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한 모욕으로 분명히 보복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암몬 사람들은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하느니 암몬 자손으로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라임과 아람 마가와 소바에 보내어 병과 마병을 삭내되 그 병거 32,000승을 삭내었더니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문으로 쫓아 모여와 싸우려 한지라. 이것은 과연 방대한 연합이었습니다. 유브라데 강과 지중해 사이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암몬 사람과 동맹하였습니다. 가나안 북부와 동부는 이스라엘 나라를 쳐부수려고 단결한 무장한 원수들에게 포위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압은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 무엇을 선언했는가? 다윗은 또한 어떻게 그들을 고무시키고 놀라게 했는가? 역대상 19장 13절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기를 언하로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나라를 진입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요압의 지휘를 받는 그들의 군대는 요단강을 건너 암몬의 수도를 향하여 진군하였습니다. 히브리 대장은 그의 군대를 전쟁 마당으로 인도할 때에 싸움을 위하여 군사를 격려하려고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기를 언하노라고 말했습니다. 동맹국의 연합군은 최초의 교전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싸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해에 다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온 군대를 모아 막대한 군사로 이스라엘을 위협하였습니다. 이 싸움의 결과가 얼마나 중대함을 깨달은 다윗은 몸소 싸움터에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동맹군에게 너무나 엄청난 패배를 가했으므로 레바논에서 유브라데에 이른 아람 사람이 전쟁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암몬 사람을 대항하여 힘차게 전쟁을 강행하여서 마침내 그들의 요새들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전 영토는 다윗의 통치하에 들어왔던 겁니다. 나라를 완전히 파멸시킬 것처럼 위협하던 위험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미중의 강대국이 되게 하는 방편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기념하여 다윗은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일 소재입니다. 구원과 감사. 비록 오늘날 우리 전장의 무기가 칼날은 아니지만 다시 암몬 사람과 싸운 결과를 생각하면 어떻게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오늘날 선악간의 영적 전쟁에서 총칼을 사용하지 아니하지만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믿음으로 사용한다면 넉넉히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성취시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전쟁에서 열심히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도달할 수 있는 높은 표준이 여기에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준에 도달할 때 우리는 그분의 요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뇨.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셨으므로 우리들도 그 영으로 충만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나와버립니다. 다윗은 그의 구원함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시편 18장 46절.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성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연수들에게서 구주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순종한 사람을 존대하십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그 모든 율례가 내 앞에 있게 내게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심으로써만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들이 될 수 있다는 보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하여 냉담한 태도를 보이며 우리가 정직하기만 한다면 무엇을 믿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일은 인간에게 크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그리스도를 저들의 개인적 구세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빛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아버지의 율법의 생명력과 함께 당신에게 속한 모든 영혼의 마음에 깊이 스며듭니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신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허락들을 붙잡으며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존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께 드린 기도 가운데 포용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리 함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인간이 이해하기는 너무나 벅찬 깊은 진리인 것입니다. 답은입니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은 어떤 만족스러운 기회를 얻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시편 85편 6절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이제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가리라. 다윗과 솔로몬의 치세 동안에 이스라엘은 태평성대 가운데 열국 중에서 강성하게 되었고 진리와 의를 위하여 강력한 가만을 끼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원은 높은 영광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정주하게 된 목적은 성취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장벽들은 무너져 내리고 이방 나라에서 진리를 찾아온 자들 중 만족함이 없이 돌아간 자가 없었습니다.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지상의 하나님의 교회는 커지고 번영하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높으신 목적이 통치자들과 백성들이 끊임없이 깨어서 저희 앞에 놓인 표준에 도달하려고 노력함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10절 소재입니다. 숨어있는 위험. 갑은 어떻게 다윗의 생애에 작게 보이는 제약이 스며들어 더 나쁜 유혹의 길을 열어주었는가.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다윗은 우상 숭배를 혐오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들의 유혹을 받아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그들을 열성적으로 지켰습니다. 그런 백성들로부터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부와 이대함은 늘어갔습니다. 그러나 번영은 그를 하나님에게서 떠나도록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강한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침내 여러 아내들을 거느림으로써 그 주변에 다른 왕들의 일반적인 간섭에 빠져버렸습니다. 그의 생애는 일부 다처제의 해로운 결과들을 인하여 쓰디씀을 맛보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잘못은 한 아내에 만족하지 않고 아내를 더 취한 데 있었으며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지혜로운 제도에서 이탈한 것이었습니다. 바른 길로부터의 이러한 이탈로 인하여 더욱 큰 실수들을 저지를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왕정 국가에서는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는 것이 그들의 영예와 위엄을 더해준다고 간주했는데 다윗은 여러 아내들을 거느리는 것이 그의 보좌의 영예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아내들과 자녀들 가운데서의 불행한 완력, 맞교름 그리고 질투들을 통해서 비참한 해악을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발걸음마다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의 골짜기에는 비교적 안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하자면 높은 봉우리에 선 사람들과 저희 지위로 인해 타고난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가장 큰 위험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실패할 것입니다. 나아버립니다. 우리 각자가 그렇듯이 어떤 보이지 않는 언수가 다윗에게 몰래 접근하고 있었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방어책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번영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부와 명예는 항상 겸손과 영성을 해칠 위험이 따랐습니다. 고통과 역경이 슬픔을 가져올 수 있으나 영적 생에 가장 위험한 것은 번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한, 그들이 진리로 성화되지 않는 한 번영은 확실히 그들을 오만으로 기울어지게 할 것입니다. 아담의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큰 원수는 억압하고 파괴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는 이제 교회를 대항하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이 잔인한 원수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모범자를 유사하게 닮아가면 갈수록 그는 더욱 분명히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될 것입니다. 사단은 가장 맹렬하고 교묘한 시험으로 그리스도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싸움을 물리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싸움들을 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들은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모든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정복당할 수 없습니다. 유혹자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하거나 죄를 범하도록 강제할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는 사람을 괴롭힐 수는 있어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그는 범있게 할 수 있으나 죄에 물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죄와 사단을 대항하는 싸움을 용감하게 싸우도록 용기를 북돋아 줄 것입니다. 목요일 소재입니다. 각 사람이 할 일. 갑은 적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야고보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는 유혹자의 세력에서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인류를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대항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의 계교의 희생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은 경고와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능력 있는 이름 안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가장 연약한 자들 앞에서 떨며 도망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마귀에게 양보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제안과 목적은 언제나 우리를 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순결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고 이와 같이 가면을 쓴 그의 유혹을 통하여 우리가 자신의 관계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그의 계책을 실천합니다. 우리가 양보하면 할수록 그의 속임수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마귀와 언쟁하고 담판하는 일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원수에게 이득의 기회를 제공할 때마다 그는 더욱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잘남을 향한 최초의 접근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사단을 대적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대적하는 것이 성공의 길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편이라. 대적은 단호하고 확고해야 합니다. 만일 오늘은 대적하다가 내일은 항복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은밀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펴보고 어린아이와 같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께 알려드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나아버린다.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는 무엇이어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시편 139편 23절.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들에게 크게 필요한 것은 고상하고 순결하며 고귀한 생명에서 얻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한 단계씩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점들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점은 견디지만 다음 것에 넘어갑니다. 발전되어 가는 모든 지점에서 마음은 시험을 받고 조금씩 철저하게 연단을 받게 됩니다. 매일 유혹에 둘러싸이시며 백성의 지도자들로부터 끊임없는 반대를 당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인성이 힘을 얻어야 할 것을 아셨습니다. 인류에게 축복이 되시기 위하여 활동력, 불굴의 노력, 전실성을 탄원하는 기도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을 유지하셔야만 하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힘을 얻는 근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일상 교통이 없이는 아무도 봉사의 생애를 위한 능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사상을 올바로 지도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만이 거룩한 영감을 주실 수 있고 신령한 품성을 닮은 성격을 형성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열렬한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고상하고 거룩한 목적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순결과 의를 깊이 갈망하는 마음을 넣어주실 것입니다. 신령한 사문에 대하여 경험이 있는 자들에게 엄습하고 있는 이염들은 신중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불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들은
저희가 당면한 이 염두를 깨닫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